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서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크게 합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조금 사랑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크게 사랑하신 분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더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설퍼요. 그렇죠? 저도 어설프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음은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또 그를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박해, 핍박, 억눌림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물론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사단은 쾌재를 부르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복음이 더욱 널리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되리라지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환난과 박해는 좋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지 여부,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는, 시험하는 어떤 시금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이루어질 때 진주같이 믿음이 빛나게 될 사람이 있고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것이고 가짜 믿음을 갖는 자들은 주님을 떠나버리고 저버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이르러서 박해가 임함으로 짓눌림이 임함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흩어질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도행전 11장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부터 28장까지는 전 세계로 땅 끝까지 증이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 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가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박해를 받아서 어디에 꼭꼭 숨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고 재미나게 오지게 살아보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숨바꼭질하며 나 잡아봐라 이렇게 숨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두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받은 사람들이 박해받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숨어 있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더욱더 흩어져서 공개적으로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흩어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빌립 집사를 아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를 아시죠? 먼저는 예루살렘에 속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이르러서 두루 다녔대요.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박해를 마다하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까지 확장된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냥 머물 수 없어요. 어디론가 전파하게 됩니다. 지역을 떠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으면 우리 자신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이에요.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예루살렘으로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전 인격이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 온 인격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또 지역적으로는 아직 미전도 종족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하게 되죠.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번창할 때 복음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열매이지요. 우리는 지금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전했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꺾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빌립이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빌립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요. 또 빌립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기도 해요. 또 빌립을 따르고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뿐입니까?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납니다. 나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나가지요. 그리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 못 걷게 된 자들이 나은
그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8절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종결되고 있어요. 8절 말씀에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궁극적으로는 큰 기쁨이 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 가지 전하는 과정 속에 귀신이 쫓겨나고 새로운 고침이 일어나고 어둠을 물러갈 때 그러고 나서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걸 전도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였습니다. 우리 전도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내지른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린 전도하면 무엇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재산이 축적될 거야, 성공해,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빌립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마다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을 복음이라고, 세상 복음이죠.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사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들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이 잘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경제적인 부강. 이거 전도라고 합니다. 누가 전도해 이걸? 사단이. 그리고 큰 기적, 성전에 뛰어내려라. 멋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야, 전도되지 않을까? 예, 이거 종교의 영입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을 구해라. 누려라. 그래야 너처럼 누려야 그걸 믿는 거 아니냐. 여러분, 복음 내용이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즉 십자가에 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또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서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여러분, 복음은 어떤 복음의 뿌리를 심으면, 뿌리에 복음을 심으면 그것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복음엔 열매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뿌렸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아니죠. 생명이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가 이곳저곳 생명이 탄생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는지 사마리아에도 말씀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8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저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네? 사도행 1장 8절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과연 그런가 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이제 사도를 보내게 되죠.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사마리아 성까지 보내게 돼요.
사마리아 성까지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과연 사마리아까지 이르렀는지,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진짜 그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낸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공동체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이방인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와하고 사마리아 그 이방인 공동체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그 중심 도시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거든요. 남유다는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었고, 남쪽 유다는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러한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남쪽 유대 공동체가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을 좋지 않게 보았을까요? 본래는 그 속이 북이스라엘도 유대인들 공동체였어요. 근데 722년 주전, 720여 년 전에 아시리라고 하는 그 광대한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초토화됩니다. 나라를 빼앗겨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자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속에 있는 유대 공동체가 그들과 섞여져서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고 있었고 아브라함 자손임을 자랑했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자들은 유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섞여진 공동체. 그래서 서로 멸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북사마리아인은 지옥의 땔감처럼 아주 경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 전하여지면 이 원수대 관계가 다 박힌 담이 헐어질까요? 어떤 복음이 전하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휘장이 자기 육체로 찢어질 때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 복음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개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방문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문해서 보니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은 확실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 분명한 십자가 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대요.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대요. 자,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공회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례를 주기도 하고 세례교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그리고 공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성령 임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현실 교회 속, 현대 교회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믿음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자유의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한 믿음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믿었는데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리시는 그 믿음은 성령께서 믿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리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믿게 된 믿음은 주객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이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하시지 못한다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그 성령 받지 않고선 내가 주인으로 내가 믿고 내가 무엇인가 결단하고 내가 이것저것 다 돼요. 이것은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성령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는 세례를 줘요. 시인만 하면 그들에게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 세례교회는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물론 성령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안 받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성이와 같은 거예요.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성령 내리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전했는데 이들이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봤더니 그들에게 아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났고 중풍병자 나왔고 이런 일이 벌어져 귀신이 쫓겨나는 이 기적을 봤는데 이 기적으로만 보고 표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 이 말이 같은 말 같은데 달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육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성령으로 옮겨지는 것은 기적이 표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계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요. 그러면 귀신 쫓겨나는 그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만을 믿어요. 그러면 진정한 기적이 표적이 되려면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표적, 타겟을 봐야 되는 거예요. 타겟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귀신이 물러가고 사단이 패배했다는 그 근원에서 나온 그러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타겟이 어디여야 되면,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오늘날 올림픽에서 화살로 이 많은 금메달도 따고 하지만 이 관역을 제대로 겨누어서 그 화살이 타겟이 정확하게 탁 도달했을 때 표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태는 아직 표적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아직 관역에 도달하지 못했다. 혹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표적은 뭡니까? 표적에 도달을 해야만이 그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믿음이 도달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표적을 향하여 화살이 가고 있는 이 상황도 표적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화살에 꽂히지 않고 옆으로 새는 거,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도 지금 표적에 꽂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꽂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진 장소, 그 관역에 정확하게 꽂혀진 그 장소, 그 이루심, 그 성취, 그것을 보아야, 그것을 본 자가 성령 받은 자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정확하게 그 관역에 꽂았다.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이루었다. 이루심을 알리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성령 받은 거자고. 아직 그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아직 구약에 머물러 있죠. 지금 율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죠. 율법의 요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화살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자는 잘못 이루어진 걸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누리려고, 세상 복을, 현세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잘못 타겟을 잡은 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것이죠. 이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이 기적이 무엇을 나타내는 표적인가? 표적까지 볼 줄 알아야 성령 받은 자이고, 아니고 기적에 머물러 보면 그거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도 표적을 기적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아까 안진병이가 일어났잖아요. 중풍병이가 일어났잖아요. 귀신이 쫓겨가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겁니까? 분명히 이 누가 기자는 아직 성령이 내린 일이 없다라고 해요. 기적이 임하였는데, 귀신이 쫓겨났는데,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고 뭐 중풍병자 일고 병 고침이 일어나면 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다 성령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거기서 속는 거예요. 악령도 광명의 천사로 성령이 하신 일을 모방을 합니다. 치유도 일어나요. 병 고침도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신접한 자들이 그냥 신접한 자들입니까? 신내림이 있어요. 악령 내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악령의 힘으로 다른 일을 이것저것들 해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 좀 이따 그 부분을 언급하게 됩니다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성령은 우리 주님을 높이는 영입니다. 악령은 자기 자식 능력 받았음을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령 받은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했지만 어떤 자로 분류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분별이 되느냐? 그들을 열매로 알지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와 같이 나타나요. 그들이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가 뭐냐? 자기를 위하는 것이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면 열매, 바른 열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한 현장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의 사역이 강하게 임한 그곳에는 주님만 드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주님의 공로인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곳이 성령이 강한 곳이에요. 악령이 강한 곳은 어딜까요? 자기 자랑이에요. 내 능력의 종, 불의 종,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곳은 전부 접신한 자들이에요. 이건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구약에서도 여러 번 경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접한 자, 접신, 무당, 박수를 멀리하라. 여러분, 무당은 남자를 여자를 얘기해요. 박수는 남자를 얘기합니다. 신접한 자들이에요. 신기가 있는 자들이에요. 강하게 신내림이 있는 자들이에요. 악령이 임한 자예요. 귀신이 붙어있는 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귀신의 힘으로 가지고 이것저것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영분별은 누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보내주셨어요?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이루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 자신을 드높이는 것이 성령이에요. 주님을 드높이지 않는 영은 다 접신한 악령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분별하기 쉬운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갑자기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신접한 자가 갑자기 오늘 복음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속에서 끼어 넣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아까 같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16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8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8장 16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아까 지금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면 무엇을 하기 위하여 보내셨는가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복음이 내용이 뭐냐 봤더니 그 뒤에 나와요. 복음을 전하게 하여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여.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세례 주고 기적 베푸는 이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을 앞뒤를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기적이 뭐가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기적은 좋은 것인데요. 표적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기적을, 표적을 보게 하는, 인도하는 성령이에요. 기적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은사에 머물러 버리면 은사주의예요. 예수를 못 봐요. 물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내침을 당할까요? 그들도 예수 이름을 팔아요. 예수 이름을 이용한 거죠. 주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기가 능력받아서 자기가 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혼동돼 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막 나타나면 다 좋은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그런 일들이 한국 강단에도 그동안 없었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능력의 종, 불의 종 그렇게 했지만 그대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끝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신접한 자, 무당, 접신자는 멀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있는 그 백성들에게 와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17절 말씀이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7절 말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라. 물론 사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사도 시대에 신사도 이런 운동이 아닙니다. 사도는 성경을 쓰는 영감을 받은 자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안수를 하던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옆분께 인사합시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또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17절 말씀 같이 사도들이 안수를 하며 성령을 받으셨어요. 기도와 안수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어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찾으라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타나는데 성령을 주시라. 그러면 성령 받을 때 성령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방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에 충만히 줄 자에게 다 주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뭐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그 조건이 돼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줄 자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어떨 때 받습니까? 이와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의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부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길은 주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자꾸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성령 받으시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으시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세요.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령이 들이닥칩니다. 성령이 들이닥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각자 이 간증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이 자아가 깨져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내 자신이 죽어지니까 오직 내 안에는 주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나는 없어요. 주 안에서 발견될 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안수를 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막힌 담이 하나가 되어 부침이를 당하는 거예요. 한 성령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입니까? 한 성령을 마시게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가운데에도 성령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 공동체와 지금 사마리아 공동체, 사마리아 그 이방인 공동체가 막힌 담이 헐어지고 무너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남북이 38선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38선이라는 장벽이 갈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남북이 하나 되는 방법은 없어요. 복음을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 간에 어떤 간격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십자가 복음이 임하게 대해서 그 막힌담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그렇다면 하나 되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날 많은 주변에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 저 종교 모두가 하나다, 연합, 그 하나입니까? WCC나 단일 전자정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하나면 좋다는 거예요. We are the world. 그 하나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야 되는가? 복음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하나 돼요. 하나로 만든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진리로 하나 되지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하나 되는 그 일을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말씀 길어졌기 때문에 뒤에 시몬이 나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몬이 마술사예요. 신접한 자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을 그 자를 큰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자야 라고 막 마술사를 귀신 신접한 그 시몬을 이렇게 숭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도 그 빌립이 전하는 성령의 능력도 이 덤으로 더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능력을 받으려고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결국은 그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뽐내게 하여 자기 자신을 출세하게 하여 자기 자신을 빛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고 성령이 이용하려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약합니다. 우리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드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되심 같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자로 나타나요. 이게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아닌 자는 자기를 드높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받은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섬기는 데 있어서 대속물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강력한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를 드높이는 자로 나타날 때 성령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공로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